내려오게 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내려오는 모세의 양손에는 하나님이 직접 새겨 주신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려져 있고, 그렇게 이제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를 이제 여호수아가 산 중턱에서 맞이를 해줍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간 이 40일 동안 그 산 중턱에서 계속해서 기다렸던 겁니다. 잠깐 나오는 이 장면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사람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를 40일 동안 산 중턱에서 기다리는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면서 백성들의 어떤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소리를 여호수아는 싸우는 소리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들끼리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 뭔가 전쟁을 하는 그런 싸우는 소리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뛰어난 군사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여호수아의 생각과 판단은 완전히 틀린 거죠. 모세는 성전가도 아니고 패전가도 아니고 노래하는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란의 파티를 즐기는 그 소리였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진 가까이 왔을 때 눈앞에 일어난 광경을 본 모세는 대노하면서 손에 들고 있었던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께 들어서 미리 알고 있었죠. 그런데 직접 자기의 눈으로 보니까 더 기가 막히고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좀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모세가 지금 크게 노한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모세의 손에 있었던 그 두 돌판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신 십계명의 돌판인데, 그것을 화가 난다고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버린 이 행위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이 행위를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단순히 모세의 이 행위만을 보고 또 이렇게 크게 화를 내는 행동을 오늘날의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모세는 인내심이 좀 부족한 지도자 같아 보이고 리더십도 별로 없는 지도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화를 낸 것도 문제가 있지만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는 행동은 합당하고 정당한 행동이 맞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무리바에서 백성들에게 분노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그렇게 분노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가 크게 노했다라고 할 때 이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진노했다라고 할 때 말씀하신 이 진노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단어가 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틀림없이 준행하겠습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언약을 맺었었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렇게 그것을 섬김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깨뜨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 짓이 어떤 일이었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질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시겠다고 했다가 그 말씀을 거두셨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비록 화를 내리시겠다는 그 말씀을 거두시기는 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없던 일로 여기시고 그냥 넘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죄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죄는 그냥 대충 은근슬쩍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한치의 죄도 허용하거나 용납하실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 내가 이 백성들을 모조리 진멸하고 너로 인해 다시 큰 백성을 이루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신 거죠. 진멸했다가 너로 인해서 큰 백성으로 이루겠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반응입니까?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반응은 이렇게 두렵고 무섭고 강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짓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생로병사의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인구가 이 지구상에 얼마나 살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약 10억 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노아의 가족 8명만 제외하고 모든 인간들이 홍수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무섭고 엄미하신 반응입니다. 중세 스콜라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캔터버리 대주교 안셀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셀름. 이 사람은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면 아무도 죄를 지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엄유하신 반응이 있다는 사실도 생각보다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죄 짓는 일에 담대해집니다.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안셀름의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을 충분히 또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역시 우리에게 그것을 충분히 가르쳐 줍니다. 20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십계명의 돌판을 던져서 부숴버렸잖아요. 깨버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인가? 이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부숴버렸는데 아예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죠? 물에 뿌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라고 한 겁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한 100% 정확한 의도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첫 번째, 이 금송아지를 불태우고 부셔버려 가지고 가루로 만들었다는 것, 이것은요,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우상 자체를 신성시해서 그 우상을 만지는 것도 두려워하고 그것을 불사르거나 깨트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천벌을 받을 만한 행동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황당이나 마을 어귀에 있는 오래된 그 나무를 당산나무라고 해서 우상처럼 섬길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한때 그 고목나무가 당산나무가 벼락이라도 맞아가지고 쓰러지기라도 하면은 마을에 큰 우환이 덮칠 것이라고 여겨가지고 두려워 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산나무는 그저 나무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 나무가 쓰러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대한민국의 마을에 개발 붐이 일어났을 때 나무가 다 뽑혀져 가고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우상은 아무것도 아닐 뿐더러 자신들이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서 잘못된 것을 섬겼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그렇게 이제 우상이 철저하게 불태워지고 가루가 되고 부서지는 것을 보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네. 그러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가루로 만든 우상을 물에 뿌려서 마시게 했다는 것,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해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갈아 마셔버리겠다, 이런 표현 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군대에서 이런 표현을 듣고 또 저도 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갈아 마셔버리겠다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화가 나면.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분노하셨습니까? 극대노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모세가 강구해서 겨우겨우 뜻을 돌이켜 놓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방인들이 행하는 온갖 음란을 행하고 있으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큰일이 난 겁니다. 너희들 다 죽게 생겼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그러면서 불에 태운 가루를 먹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불에 태운 이 가루를 탄 물이 맛있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쓰고 맛도 없고 역겨워서 먹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마실 때만 구역질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쓰고 먹기 힘든 것을 먹게 하는 고통을 줌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 또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크게 분노하셨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세의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을 철저하게 없애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해주려는 의도가 있는 그런 행동이었던 거죠. 이제 모세는 지도자 아론의 죄를 다룹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지금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아론이 백성들로부터 위협과 압박을 충분히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것을 암시하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론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백성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한 책임은 지도자인 아론에게 있다는 거죠.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동생인 모세가 형 아론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형이라고 해도 죄는 분명히 다루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형으로서 사실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면목 없는 일을 저지른 아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그렇게 길길이 화를 내니까 아차 싶었을 겁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그렇게 면목 없는 일을 저지른 아론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아론의 지금 이런 모습은 우리 인간이 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가 왜 백성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책망하니까 아론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2절입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여러분, 아론이 해야 되는 정당한 대답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론은 당연히 제가 범죄했습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지도자인 제 잘못이고 제 책임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말하는 대신에 모세에게 화를 좀 내지 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화를 내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매우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들도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더 이상 무서울 수 없는 말들을 쏟아냈고, 여러분, 주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경노하시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분명히 저주하셨고, 성전에서는 장사치들과 환정사들을 채찍을 들고 내쫓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은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당연히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아론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사실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모세가 화내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문제의 본질을 흐트려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사람 한두 명씩 있을 겁니다. 꼭 한두 명씩 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말꼬리 잡고 늘어지면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겁니다.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뭔가 내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데 그 말꼬리 붙잡고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되는, 거기에 능수능란한 사람들이 있죠. 또 아론은 이 아담이 범죄한 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책임들을 백성들에게 전가시켜 버립니다. 백성들에게 돌려버리죠. 자신은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여자가 주시길래 먹은 것밖에 없다는 그런 태도로 보여주는 거죠.
이 아담이 범죄한 후에 했던 것 마찬가지로 모든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렸다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 아론이 처한 상황을 보면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에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막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그는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야 하는 사명이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끌어야 할 백성들을 핑계로 삼는 것은 정말 지도자로서는 최악의 행동, 비겁한 행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취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태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의 전가, 그렇죠? 책임을 남에게 떠넘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 자신은 사건의 희생자로 만드는 거죠. 아론은 백성이 악해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님 때문에 남편이나 부인을 잘못 만나서 어릴 때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아서 교회에서 안 가르쳐줘서 그러면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핑계를 찾아서 책임을 전가할 궁리만 찾습니다. 지금 아론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정유정이라는 살인범을 여러분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6월달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과외 앱에서 과외 선생님들을 구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올려놓고서는 그 선생님 집에 자기가 20살 넘었는데 그 중고등학생 교복을 입고 그 선생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고 놓고서는 일면식도 없는 한 2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는 시신까지 훼손해서 낙동강변에 유기한 살인마죠. 1심에서 재판장이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정유정이 항소를 합니다. 그런데 정유정의 변호인이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제가 신문기사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정유정의 변호인은 특수하게 불우한 성장 환경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경을 호소했다. 정유정은 어릴 때 부모와 이혼해 조부모와 함께 살았다. 5살 때부터 수감 생활을 한 아버지가 출소했을 때 함께 살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아버지는 1년 만에 재혼하면서 피고인을 없는 사람을 취급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아버지와 할아버지, 새할머니에게 폭행당해 진정한 내 편이 없다고 느끼면서 상세불명의 양극성 충동장애, 우울코드 등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정상에 참작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불우한 환경들 충분히 공감되고 안타깝지만 자신이 살인을 저질러 놓고서도 부모 탓, 환경 탓,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이 죄를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것, 여러분도 죄인인 우리 인간이 가진 그런 연약함과 기본적인 죄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아론은 이 백성들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2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아론은 백성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모세에게 설명한 그대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23절 말씀과 1절 말씀 보세요.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잘못한 거는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일일이 고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작 아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고 완벽하게 축소를 시키고 생략해서 말합니다. 32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세에게 설명하시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1절은 이 방금 보신 것처럼 백성들이 아론에게 한 일이고, 2절부터 6절까지 긴 말씀들이 그 일들이 아론이 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26절 한 줄에 자신이 한 일을 다 담아버립니다. 축소한 거죠. 여기서 자기 자신을 쏙 빠져버립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자신은 그냥 백성들에게 너희들 금을 좀 가져오라 해가지고 금을 가져오니까 그거 금을 불 속에 집어 던져 넣었을 뿐인데 갑자기 그 불 속에서 이 금송아지가 튀어나오더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든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자기가 아니라 불이 그랬다는 거예요. 불이.
얼마나 공색한 변명입니까? 그러니까 불이 심판받아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치졸한 변명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 앞에선 우리 인간이 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아론 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연히 갑자기 죄 스스로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능동적으로 우리 인간 스스로 짓고 범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제대로 된 반응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죄를 자백하는 것, 그것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마땅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죄의 희생자라는 그 프레임을 씌우지 마십시오. 그렇게 그 프레임을 씌우는 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주변 환경을 보면서 억울해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억울함이라는 벽 뒤에 여러분의 죄성과 죄악을 숨기는 태도야말로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이제 모세는 백성들에게 중대한 결단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책임은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죄 용서는 죄의 책임도 면제해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각한 죄의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물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백성 전부를 진멸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들의 범죄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반드시 져야만 합니다. 26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 금송아지를 불에 태우고 그 가루를 백성들에게 마시게 한 다음에 아론을 책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진문에 서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놀랍게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모여서 모세에게 나와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학자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처음부터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또 하나는 그들도 처음에는 이제 우상 숭배를 했지만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막 책망하고 그런 난리를 피우니까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즉각적으로 회개를 하고 돌아왔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정확한 것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부패한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또한 늘 이런 요구를 받고 자주자주 그런 선택의 자리에 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물으시고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결단에서 중립지대 절대 없습니다. 중립지대 없어요. 이쪽 저쪽 적당히 발 걸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요구를 받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과 대적하겠다는 말이고 범죄의 자리에 머무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에게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하는 그런 용기와 결단을 요구합니다. 신앙생활 대충 한다, 그런 말이 없어요. 신앙생활에는 용기와 결단이 따릅니다.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의 결단뿐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고 나온 레위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좀 드리기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말을 들은 레위 사람들의 머리가 상당히 복잡했겠죠. 이런 일을 시킬 줄 알았으면 나서지 않았을 텐데 후회가 몰려왔을까요? 지금 모세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명령이 모세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27절 첫 마디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지금 이 명령은 단지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자신의 분노 때문에 열받아서 내린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위 사람들은요, 이 명령이 옳으니 그러니 하면서 따지고 판단해서 실행할 것이 아니라, 뭐 실행할지 말지 아닌지를 막 이렇게 재고할 것이 아니라 의논할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행동들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바로 이 말씀에 순종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레위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3,000명의 자신의 동족을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죽임을 당한 사람들 중에는 레위 사람들의 형제나 친구, 이웃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앞장서서 뭐 주도적인 역할을 감행했고, 그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거부했던 사람들 중에서 뭐 이렇게 정말 죄악이 심한 사람들을 죽였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3,000명이 한꺼번에 칼로 죽임을 당한 이 사건을 보면서 잔인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혹시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건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우상 숭배 사건은 그들이 모두 한순간에 완전히 진멸되어야 마땅한데,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가 베풀어진 겁니다. 아니, 3,000명이 죽었는데 그게 왜 자비입니까? 여러분, 죽어야 할 사람들, 그들이 죽어 마땅한 사람들, 성인 남자의 수만 60만 명이었어요. 60만 명 성인들만 다 죽고 뭐 애들까지 치면 200만 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그냥 다 죽어야 되는데, 200만 명이 성인만 60만 명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죽은 사람은 3,000명. 실제로 죽어야 했던 그 수의 0.5%입니다. 0.5%. 이게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니까 정말 무의미한 퍼센테이지인 겁니다. 저가 만약에 뭐 11조를 드려야 하더라도 우리는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0.5%만 드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그런데 60만 명이 죽어야 되는데 그냥 5,000명만으로 퉁친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죽어야 하는 건데, 이 3,000명도 그냥 안 죽을 사람 3,000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3,000명도 원래 죽어야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 3,000명 죽이고 그 희생으로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은혜를 입은 겁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자비가 전체 백성들에게 베풀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과 똑같이 적용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리고 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자들을 향해서 칼 들고 나가가지고 뭐 그들을 우리가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런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칼도 들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는요,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하고 죄악된 그 죄들을 철저하게 제거해버리라는 철저한 회개의 말씀이고 거룩한 구별의 말씀으로 받아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에게 내 안에 있는 그 죄악을 이렇게까지 제거해야 되는 거구나, 죽여버리기까지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로 칼로 쳐 죽여버리는 것처럼 철저하게 처리를 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죄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어머, 목사님, 죄가 뭐예요? 저는 그 어떤 죄도 짓지 않고 정말 온전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 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에도 폭발력이 있지만 죄에도 폭발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재철 목사님 아시죠?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뭐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이 이제 죄의 폭발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엄청난 시간이 오래 흘렀는데도 지금 제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죄의 폭발력에 대해서 머릿속에 박히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에서 A라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결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이트클럽에 재미를 들이셔가지고 나이트클럽에 다니다가 이제 남자들을 알고 그 남자들과 불륜을 저지르는 그런 행동에 푹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죄악이죠. 죄죠. 근데 이제 A라는 그 집사님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옆에 있던 B라는 다른 여자 집사님이 알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A라는 집사님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걸 B라는 여자 집사님이 알게 됐으니까 A라는 이 여자 집사님이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적인 반응입니까? B 집사님을 나단 선지자처럼 여기고 이제 내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구나, 죄를 끊어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옳은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A라는 여자 집사님이 이제 B라는 집사가 알았다는 걸 이분도 다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B 집사야, 니도 갈래? 나이트클럽으로 전도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는데 내가 남자 소개시켜 줄게. 뭐 B라는 집사님이 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안 갔으니까, 안 가고 뭐 알려져 가지고 난리가 났으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의 폭발력의 무서움입니다. 죄를 여러분 너무 가볍게 여기시거나 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철저하게 다루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3,000명의 죽은 사람이 아니라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까지 기도하는 모세에게서가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조물의 손에 온갖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을 받으시고 수치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도 버림을 받으셨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무서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는 회개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따르는 책임, 죄의 결과는 반드시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의 책임을 예수님에게 전가시킴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누가 그 하나님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이것저것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결단하며 실천해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